하나님 말씀 나누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18세기 영국에 길버트 웨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과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었고 관련된 서적을 찾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절반 정도 진행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연구 방향을 급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연구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부활은 없다라는 주제를 부활은 진리이다라는 주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로버트 잉거솔은 자타가 공인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는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작가인 루 윌리스를 찾아갑니다. 자신과 함께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루 윌리스는 성경을 연구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훗날 한 권의 소설로 출간되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배너라는 책입니다. 그는 결국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을 쓰던 중에 그 역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프랭크 모리슨도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 역시 한 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였습니다. 예수가 거짓이고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에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강하게 주님을 반대하면서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정작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반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지근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애매하게 걸쳐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 곁에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결국 자기가 추측해서 수군거리는 것일 뿐입니다. 비겁한 태도이고 아주 유치한 모습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 앞에서 수군거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버리지도 못하지만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지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 기회도 결국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리고 죄인들.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곁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즐겁게 어울리시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 문화권에서 식탁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공식화되었던 죄인들, 세리나 창녀,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 자체를 죄로 여겼고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던 두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면 2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맏아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을 불편해하면서 아버지와 동생에게 맹비난을 쏟아붓던 바로 그 형의 모습인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초점을 한 가지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는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그들은 전혀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답답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점을 놓쳐버린 채 미지근한 상태로 영적 방황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돌보던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저녁 때가 되어서 양떼를 우리로 몰아 넣습니다. 이때 혹시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면서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유에서처럼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나머지 99마리의 양떼를 다른 목자에게 맡겨둔 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닌 끝에 잃어버렸던 양을 찾게 되죠. 목자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는 큰 소리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외친 후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파티를 즐깁니다. 잔치를 벌였던 거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10드라크마라는 이 액수는 결혼을 앞둔 신부의 결혼식 집창금이었습니다.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습니다. 어렵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마저도 힘들게 된 것이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집안 어딘가에는 있는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떨어뜨렸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DSLR 카메라 한 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이제 굉장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애지중지 귀하게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확실한 것은 집안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지고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애들이 어떤 숨긴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두 달째 계속 찾고 있는데 조만간 기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소서, 튀어나오게 해주시든지 찾아야 됩니다.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사지는 못합니다. 살려고 하면 알아봤더니 비싸더라고요. 집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도 비슷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현무암 벽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방들은 매우 비좁았고 작은 창문 하나만 붙어 있을 뿐이어서 통풍은 물론이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루는 크고 고르지 못한 현무암 조각들로 맞추어져 있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좀처럼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가옥 구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가옥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기어이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2주 동안 살폈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살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기의 실수로 잃어버렸든 아니면 아들이 나갔던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목해서 살펴야 할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보였던 이들의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순전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기쁨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효율이 무시될 정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고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뭐가 손해고 뭐가 이득입니까? 잃어버린 양보다 잔치를 벌이느라 잡은 양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보다 친구들을 불러서 대접했던 비용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은 모든 가치와 효율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 기쁨이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깝고 덜 아깝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라는 기쁨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무시하고 표출될 만큼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알리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꺼내놓고 말해야 됩니다.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후련해지는. 이 기쁨을 표출하지 않고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자매들의 SNS는 참 수많은 온갖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카카오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란색 SNS, 그 카카오 이야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제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종종 보는데 아기 엄마들의 온갖 기쁨과 만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녹아져 있어요. 저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먹었던 음식 거기 다 올라오고요. 새로 산 옷 다 올라옵니다. 남편이 해줬던 이벤트 그 안에 다 올라오고요. 아기가 걸었던 것, 그 집 애기 걷는, 우리 애들은 셋 다 뛰어다니는데 걸었던 거 별로 관심 없는데 다 올라옵니다. 애가 말을 했다 이거 올라오고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우리는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런 거 다 올라옵니다. 기쁨이 차고 넘쳐서 충만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정작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 이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본문의 이 여인처럼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방법을 권해주고 싶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만큼 순전하고 풍성한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 결코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의 비용, 얼마의 수고가 들어가는지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기쁨을 온 우주와 온 세계 가운데 펼쳐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깨어지고 상하고 일그러진 두 아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만신창이가 된 제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와 교만함을 깨닫지 못한 채 정죄와 비난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바로 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한 아들의 존재를 잊고 지냅니다. 이 두 아들을 모두 끌어안으시는 또 다른 아들, 이 두 아들을 온전히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 세 번째 아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세 번째 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절망과 고통, 외로움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그 어떤 소망과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 아들의 역할은 그 못난 두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방식은 나무에 달리는 것, 즉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었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고안된 사형 방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천천히 고통 가운데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이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유난히 가증스럽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오르무즈드가 신성하게 만든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기둥에다 매다는 방법으로 죄수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알렉산더 대왕과 그를 계승한 4명의 장군을 거쳐서 카르타고 사람들도 십자가를 사형틀로 사용하게 되죠.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인들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스인들과 초기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반역자들, 탈주 노예들, 탈영병들,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국한시켰습니다. 문명화된 로마인들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치를 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처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속성, 곧 지독한 고통, 죽음의 지연, 공적인 전시, 극도의 굴욕을 한데에 모아놓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그 기법을 소름 끼칠 정도로 진화시켰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죽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교육받은 후에 4인조 병사를 한 팀으로 거느리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오직 로마의 처형을 무시무시한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절차의 다양한 요소를 첨가하고 그것을 조절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고통의 양, 결정적인 죽음의 이유, 심지어 사형수의 운명 시점까지 그들은 능수능란하게 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피해자는 보통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지는 대개 채찍을 맞은 정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죄인의 죽음이 비교적 신속하기를 원할 경우 집행인은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을 달아서 죄인이 쇼크에 이르기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와 같은 채찍으로 심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빌라도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일반적인 가주 채찍으로 경미하게 때리면 죄수는 십자가 위에서 며칠씩,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생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존 시간과 고통은 자연스럽게 비례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채찍질이 끝나고 나면 사형 집행인과 그가 거느리는 4인의 팀은 죄수를 발가벗겨서 본인이 달릴 사형 도구를 처형장까지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죄수의 목에는 티툴루스라고 불리는 죄패를 걸었는데 죄수의 이름과 죄명이 적힌 투박한 판자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죄인의 머리 위 십자가에 붙여서 그가 거기에 달려 죽게 된 원인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빌라도의 배려 아닌 배려로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의 쇼크로 인해 체력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병사들은 마침 근처를 지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불러다가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성된 십자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 기둥 전체의 무게가 대략 110kg 정도에 육박했기 때문에 심하게 채찍질을 당한 사람이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파티블룸이라고 불리는 가로대를 죄수의 목덜미에 놓아 양 어깨로 균형을 잡게 합니다. 스티페스라고 불리는 세로대는 처형장에서 이미 땅바닥에 꽂힌 채 죄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깨에 가로대를 짊어진 채 사형이 집행될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곳은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해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에 이르러 라틴어 성경이 해골이라는 말을 칼바리아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은 또 이 단어를 켈보리라고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갈보리 언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골고다와 갈보리는 결국 해골,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위치한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를 빠져나와 골고다에 오르셔야만 했죠. 폐쇄의 공포증을 일으킬 만한 비좁고 답답한 길마다 유월절을 보내려 온 방문객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에게 한때 유명인이었던 예수의 몰락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을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지고 걷게 되신 예수님은 걸음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양팔이 묵힌 채로 넘어지시기라도 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돌바닥에 꽝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총체적으로 겪으셨을 고통을 짐 비숍이라는 학자는 과학과 역사적 정보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종합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의 두 팔은 이제 V자형이 되었고 두 가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그분께 찾아왔다. 첫 번째, 팔목의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아래팔과 윗팔과 어깨가 분리되었다. 두 번째, 가슴 양옆의 흉근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을 무의식 중에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폐로 공기를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내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순간 예수님은 피 흘리는 발로 몸을 지켜 올리셨다. 체중이 발등으로 쏠리면서 못 박힌 부분이 대못에 아프게 쓸렸다. 조금씩 천천히 예수님은 몸을 높이 올리셔야 했고 한순간 머리에 달린 죄패가 가려졌다. 어깨가 손과 나란히 지자 호흡이 빠르고 쉬워졌다. 다리에와 허벅지에 쥐가 나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오는 고통이었다. 기력이 쇠하신 예수님은 몸을 점차 아래로 축 늘어뜨리셨다. 그때마다 무릎이 조금씩 앞으로 나오면서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예수님은 다시 팔목에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셨다. 이런 과정이 분명히 반복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제 표정도 같이 일그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그저
한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둘 사이에는 로프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최강식 씨는 곧바로 추락하지 않고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최강식 씨는 다리가 부러졌고 박정원 씨 역시 몸에 묶여있던 로프의 충격 때문에 갈비뼈가 2개나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로프에 매달려 있는 최강식 씨의 몸무게를 갈비뼈가 2개나 부러진 박정원 씨가 버텨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등정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열이면 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에게 연결된 로프를 잘라내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 다 죽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사는 것이 그나마 지혜로운 판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정원 씨는 로프를 끊기 위해 칼을 쥐는 대신 두 손으로 자신의 몸에 묶인 로프를 꽉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동안 죽음과의 사투가 이어졌고 극적으로 최강식 씨는 크레바스에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정원 씨는 골절과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 8개를 절단해 내야만 했습니다. 손가락 8개와 바꾼 한 생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감동했고 세상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던 사람은 죽음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최강식 씨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목숨과 바꾼 손가락 8개로 인해서 감동합니다. 찬사를 보내고 그것을 가리켜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랭한 것,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희생을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8개가 아닌 2손과 2발이 모두 잘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는 고통을 당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로 인해 주어진 복음은 과연 건강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에 쉼없는 십자가의 감격과 다음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가고 말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감동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안구가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식어와 상상력, 표현과 수사법을 모두 동원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위대하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다법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감격을 한 절 한 절에 담아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감격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사랑이,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처참한 십자가예요. 그 흉물스럽고 저주스러운 나의 죄와 너무 닮아 있어서 차마 바라보기에도 민망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은혜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한 그 아름다운 가시밭길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1년에 2차례 진행하는 단순한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인격과 인생이 흐르는 귀한 은혜가 이 저녁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